여러분들이 설교 시간만 되면 또 표정이 굳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얼굴을 풀겠습니다. 눈을 마주 보며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눈을 뵐 때 주님의 눈을 뵙는 그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에 오르시다가 베다니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베다니에 마르다 또 마리아가 있는 집에 가십니다. 아마 지나가는 길에 늘 들렀던 것 같고, 또 마르다 마리아는 당연히 모셔서 접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같이 모셔옵니다. 그리고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가 열심히 식사 준비해서 대접하고 쉬어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챙기고 하다 보는데 자기를 도와야 할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니잖아, 언니. 언니가 동생 부르는데 동생이 같이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언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는 또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글쎄 무슨 대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경질이 조금 섞여야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같이 일하게. 우리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전혀 달랐어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도 많네. 그러면서 오늘 4업 12절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내 말을 아주 잘 듣고 있는데 그대로 둬라. 마리아는 아마 계속해서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건 맞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손님이 왔으면 접대해야 되고, 접대하면 손을 빨리 놀려서 잘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하는 게 예절이잖아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르다로부터 음식 대접을 잘 받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그거를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접대하면 내 기준으로 손님을 접대해야 돼요? 아니면 손님 기준으로 접대를 해야 돼요? 자기 기준으로 대접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대접을 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전도사 때 신방 가서 혼났다 그랬잖아요. 점심도 먹고 갔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예배 끝나니까 또 점심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다가 밥에다가 물은 왜 부어줘? 그 바람에 아주 혼났죠.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깨우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정성 어린 식사도 사랑인데 마리아가 그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을 더 큰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주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청이 사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경청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오르내리실 때에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에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늘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앞에 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자들이 이거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마 시제말로 벌로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해도 못할 말을 왜 하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죽고 다시 고난받고 부활하고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마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닥치게 될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부족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경청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면 엄청난 배움과 성장이 있고 갈등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역사 중에 오래된 대학교가 많아요. 대학교들은 주로 청교도들이 있을 때부터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시간 대학이에요. 이 미시간 대학의 특별한 게 뭐냐면 그 J.B. 에인절이라는 총장이 무려 38년 동안 총장을 했어요. 여러분 총장하면 10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38년 동안 총장을 했어요. 퇴임하는 날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대학 총장 자리를
38년 동안이나 할 수 있으셨습니까? 총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말보다 듣는 걸 잘했다 그 말이지. 그렇죠? 경청이라는 말은 남의 말을,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너무 경청해가지고 잘 못 들으시네, 그죠? 예, 여러분, 여름철에 에어컨 많이 틀어서 목감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저도 평일날 여기다가 목토시를 하고 댕겨요. 약해져 가지고 오늘도 우리 찬양대도 못 오시고 뭐 이랬는데 우리 반주자도 그렇고 전부 감기가 심하게 들었어요. 우리 에어컨 좀 약하게 틀고 우리 목을 좀 조심하십시오. 목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이란 말이 뭐냐?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 총장님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38년간 총장님 일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영성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청하십시오.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배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새벽 기도의 그 영상 녹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다 써가지고 카톡방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영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멋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없이 성장하고 끝없이 배울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영성이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성숙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경청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성건성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낸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연세가 높아질수록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좋은 것만 듣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려. 자기가 필요한 건 또 꼭 들어요. 여러분, 연세 높으신 분들 정말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십자가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4장에만 가도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다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이 이야기를 쭉 들어요. 이해하지 못하지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죠. 그 이야기를 듣다가 도마가 한마디 합니다. 제자들 보고, 야,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자. 이게 왜 그래요? 잘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 이해 못했어요. 오해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친구 따라왔어도, 점심 식사 맛있어서 왔어도, 그래도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의 끝이 뭡니까?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 십자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잘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만 나쁩니까? 멋있는 말로 쓰면 외로움, 좌절감, 실망감, 증오심 뭐 이렇게 되지만, 이건 좋은 말로 쓰면 그렇지. 여러분, 누가 당신이 왜 내 거 가져갔어? 보지도 않고 얘기합니다.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열불 나기 시작하죠? 지금은 증오감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어떻게 돼요? 한바탕 해붙이는 거지 뭐. 오해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사실 이렇게 잘 듣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한 고등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어떻게 됐는데 초등학교 4학년 실력밖에 안 되냐? 이 아이가 고민합니다. 이 아이가 괴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아, 얘야, 무슨 말이냐? 학교 공부는 내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야, 너 몰라서 그래. 그래도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도 나중에 보면 다 필요하다고 느껴진단다. 참고 기다려봐. 아버지, 제가 공부하는데 10년을 바쳤어요. 나는 자동차 정비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미분이 무슨 필요가 있고 적분이 무슨 필요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자동차 정비사라고? 에이, 지금 한 말 농담이겠지. 아니에요. 제 친구를 보세요. 학교 그만두고 자동차 수리하고 있는데 돈도 잘 벌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곧 후회할 거야.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친구는 잘 살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 자식, 까불지 말고 공부하라는데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했어. 무너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아픔, 그리고 고통,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 한마디도 못했어요. 문제는 우리의 대화가 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그랬고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거지요. 아니지요. 이것이 우리 인간사의 이야기도 이렇게 답답한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이해가 안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청을 해야 세 번째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곁을 떠나는 순간도 예수님 곁을 지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까지 마리아가 지켜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도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엄청난 고난과 위협과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이것이 바로 경청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보니까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올라가요. 뜨거운 사랑. 마리아의 뜨거운 사랑은 경청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렇죠. 경청 자체가 뜨거운 사랑이지요. 남의 말을 경청하면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나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그런 말없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경청이다.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경청이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줄 때 행복합니다. 그가 나보다 뛰어나고 내가 말을 잘 못하고 허물이 있는데도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정말 마음이 좋고 행복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인데 내가 막 진정하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왠지 내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느 날은 맛있는 과자랑 이렇게 놓고 아이들을 앉아가지고 학원 얘기를 시작했어요. 야, 너는 학원 언제 댕기냐? 몇 가지 댕기냐? 아이들이 얘기해요. 나는 뭐 국어 댕겨요. 나는 수학 댕겨요. 아유, 나는 영어 댕겨요. 나는 수영장 댕겨요. 나는 태권도 댕겨요. 한 아이가 저는 수화 학원 댕겨요. 수화 이 손으로 얘기해. 예?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특이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째서 그랬니? 1학년 때부터 같이 올라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는 말을 잘 못해요. 손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수화학원 다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그러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더니 수화학원에 데려다 두고 데려오더래요. 아 그래 이제는 수화를 꽤 잘하겠구나. 이제는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가슴도 느낄 수 있어요. 의사소통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주일학교 교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회 때 간증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끼리 말과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모든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3학년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듣고 영혼을 느끼기 위해서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들어야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 미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어요. 희곡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품 중에 세인트 조안, 아마 성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잔 다르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잔 다르크 잘 알지만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영국이 한참 승승장구할 때 프랑스 한 시골 마을에서 잔 다르크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기치를 들고 나가서 신이 나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이기거든. 승승장구해가지고 영국을 다 격퇴시켜요. 그러던 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 제휴를 하고 그 대신 조건으로 잔 다르크를 잡아서 영국으로 보내요.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영국 왕이 잔 다르크를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그러는데 알죠? 그러면서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듣고 그 희곡 내용 중에 그 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찰스 왕이, 영국의 찰스 왕이 이 잔 다르크에게 얘기해요. 오 이소리 어찌해서 나에게는 안 들리는가? 임금은 나야, 내가 아니야. 왕인 나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왜 너같이 천한 사람에게 들리느냐? 왜 내게는 들리지 않느냐? 이런 이제 대사가 나와요. 그 왕이 답답한 거죠.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니까. 그때 이 성녀 조안이, 그러니까 잔 다르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명언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과 영이 교통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괜찮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엎드려라.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더 좋거든. 돈이 더 좋거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 인계점을 넘어가면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소리를 뭐라고 하든지 순수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은 아직 인계점, 삶 속의 인계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소리, 이성의 소리, 친구의 충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압니다. 고집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에게서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심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습니까? 엎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늘 읽으십시오.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큰 감동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의 음성, 회사에서 직원들의 음성,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아파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무엇인가 섬겨 나누게 될 때 하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경청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닫혀진 사회에 열려진 음성이 곧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바꿔놓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미야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굴기 들은 소리만 들어도 주의 음성을 기억했던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구름 흘러가는 거 하나만 보아도 내가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엎드리는지 고백할 수 있도록 영성을 새롭게 하옵소서. 경청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성광의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